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시편 36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27페이지에 시편 36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36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 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때때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가 있어요. 때때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속삭이시는 음성을 듣고 때때로 일상을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할 수 있던 때를 때때로 만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심, 하나님의 속삭임도 있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죄가 속삭이는 속삭임도 있다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시인이 여러분들과 제게 말씀하여 주셔요.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죄가 우리의 귀에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서 작은 소리로 우리에게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 말들을 따라갈 때 우리 인생이 망하는, 그 말들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고 그 하는 말을 따라 걷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악인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아까 읽었는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6편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 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모쪼록 이 말씀이 여러분들과 제게 백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과 제게 이거 악한 죄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다가 망하는 일들이 한두 번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교회 안에 지금처럼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없고 마음껏 찬양할 수 없고 마음껏 기도할 수 없는 이때에 집에서 우리가 각자의 처서서 예배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애써서 몸부림쳐 예배하기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 예배가 뭔가 좀 부족하다 여겨지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마음껏 주여 하던 때를 우리가 그리워하잖아요. 이렇게 조금씩 모자란다 여겨지고 조금씩 부족하다 여길 때 죄의 속삭임은 우리 가운데 점점 더 그 큰 소리를 점점 더 키워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 그 소리에 한 걸음이라도 걷는 순간 인생이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듣기만 하고도 죄의 속삭임이 얼마나 무서운지, 죄의 속삭임이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굳이 그 길 가보지 않고도, 백신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잖아요. 거의 얼반 죽은, 거의 대부분 죽은 병균들을 몸에 넣는 거예요. 몸에 넣어서 그것들이 우리 몸에서 면역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 놓은 다음에 진짜 병균이 들어왔을 때 이길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게 백신이잖아요. 오늘 읽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백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죄 속삭임이 혹시 들린다면 이것 따라가면 내가 큰일 나지 하는 경각심이 생겨서 가다가도 멈추고
아니, 애초에 한 걸음도 걷지 않고 그 목소리를, 그 죄의 속삭임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죄의 속삭임이 제일 먼저 우리 가운데 항상 해주는 말들이 있어요. 아무도 모를 거라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죄 짓는 거 아무도 모른다고. 그리고 아무도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들킨다고 해도 아무도 우리에게 손가락질 하지 않을 거라고. 왜냐하면 다들 그렇게 살거든. 모두 다 똑같은 모습으로 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죄를 짓는다고 해서 그렇게 미움을 받거나 손가락질 받을 일은 없을 거라고. 이건 누가 말한다고요? 죄가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귀에, 우리 생각에, 우리의 일상에 속삭이는 소리들로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2절이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아멘. 죄가 항상 여러분들과 제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한 번만 범죄함을 우리에게 유혹할 때 매번 하는 말이 모를 거라고. 지금 어두운 데서 우리가 하는 말을 누가 알겠냐고. 주위에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고. 그리고 사실은 누가 본다고 해도 달라질 것도 없다고. 너만 이렇게 망설이고 있는 거지. 알고 보면 사람들 다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범죄하고 그렇게 거짓말하고 그렇게 악행하면서 다들 산다고. 어쩌면 네가 이렇게 범죄한 뒤에 네 범죄가 드러날 때 사람들은 오히려 너희에게 더 친밀함을 느낄지도 모른다고. 자기와 동류인 줄 알고 더 손을 내밀게 될지도 모른다고. 죄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속삭인다는 겁니다. 죄의 말이 아예 틀렸나? 그게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 게 세상을 이렇게 돌아보고 뉴스를 들어보고 이게 세상이 정말 이게 이렇게까지 되나? 며칠 전에 서울에서 의정부 간 지하철 안에서 중학생들이 노인들을 폭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동영상으로 찍어서 자기 SNS에다가 자랑한 거야. 나 이랬다고. 잡았는데 아직 처벌할 수 있는 나이가 안 된 거예요. 아직 처벌할 수 있는 나이가 안 돼가지고 처벌을 못 한대요. 이게 먼 나라 다른 나라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하고 같은 시대에 우리하고 같은 땅을 살아가는 아이들 얘기입니다. 중학교 1학년 아이들,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선행을 그리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이 과연 효과가 있기는 한 건지 말이에요. 죄들은 이렇게 속삭여요. 이미 세상은 죄를 향하여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고. 죄를 향하여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멈추어 선다는 게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너 하나 선한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세상이 뭐 그렇게 달라지겠느냐고. 그리고 잠깐 생각해 보면 여러분, 기울어진 땅에서 이렇게 멈춰 서 있는 것은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냥 서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미끄럼틀 가운데 중간에 한번 멈춰 섰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거기 가만히 멈춰 서 있는 것도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손으로 옆에 손잡이를 꽉 잡은 거잖아요. 그래야 거기 서 있는 거죠. 그렇게 서 있는 것 고사하고 거슬러 올라가려면 더 큰 힘이 필요하고 더 큰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는 것, 그런 거잖아요. 남들 다 똑같이 죄 짓고 살고 나 하나 불을 켠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다면 그렇게 에너지를 써가면서 이 에너지를 쓰고 손해를 봐가면서 이 흐름을 거스르려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래서 이 죄의 속삭임을 들은 사람이
죄의 세상은 이미 죄악을 향하여 기울어졌으니까 그 가운데 멈춰 서 있는 것만 해도 나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고, 거슬러 가는 건 고사하고 서 있는 것만 해도 계속 나는 사람들과 세상에 뒤처질 수밖에 없는 거구나 한 것을 어느 순간 깨달은 거예요. 이 깨달음을 얻은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더 이상 내가 지혜와 선행을 계속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하고 포기해 버린 겁니다. 무슨 도움이 되겠나? 무슨 의미가 있겠나? 더 이상 나는 버틸 힘도 없거니와 돌이켜 가면서 그렇게 멈춰서 있다가 손해본 것들을 자꾸 생각하면서 못하겠다고, 멈춰야겠다고. 이제 지혜를 따라갈 것, 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실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죄가 내 귀에 속삭여 주는 것을 따라서 내가 이제 살아보겠다. 내가 이제 죄가 내게 주는 지혜를 따라 선행이 아니라 악행을 해가면서 살아보겠다 하고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죄가 기가 막힌 것이, 죄가 우리의 삶에 이렇게 들어와서 그 죄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고 한 걸음을 걷기 시작하면 이게 자라기 시작합니다. 죄는 우리 가운데 처음 있던 그 모습으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이 점점 더 세력을 넓히고 점점 더 키를 키우고 점점 더 영향력을 키워가게 마련이에요. 사람들이 이 죄를 향한 열정, 이 죄를 향한 그 특별한 에너지를 얼마나 열심히 쓰는지 아세요? 때때로 가끔씩 뉴스 볼 때마다 밀수하는 사람들이 밀수하는 수법으로 사용하는 이야기들을 가끔씩 뉴스에서 보잖아요. 기가 막히겠더라고요. 지금 저기 제가 사진 한 장 가지고 왔는데, 신발 있잖아요. 저 신발 깔창 밑에 마약 숨겨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 옆에 책인데 책을 이렇게 펴놨어요. 책을 이렇게 오려가지고 오려낸 그 종이 드러내고 거기다 마약 채워가지고 가져온 거예요. 옷의 단추 안에, 인형 그 안에, 화장품 안에, 그리고 옆에 치약 그림이 있는데, 이거 치약 그림은 기가 막힌 게요. 치약을, 이거 새 치약을 좀 한 반 얼마를 짜요. 짜서 치약을 짜서 버리고 거기다가 빨대에다가 마약을 이렇게 넣어서 앞뒤를 막은 다음에 치약 안에다가 이렇게 꼽아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온대요. 뿐만 아니라 마약 쿠키, 마약 초콜릿, 마약 빵, 마약 성분이 가득한 그런 과자들로 위장해서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고요. 이거는 조각상입니다. 이게 목공 나무로 만든 조각상인데 그 안에 부숴놓고 안에 보니까 마약이 이렇게 덩그러니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 죄의 수법들은 점점 더 발달하고 점점 더 고도화되어 가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이것을 단속하는 손길, 이것을 제대로 따라가기가 힘들다는.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의 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선행과 지혜를 멈추기로 결정한 사람은 이제 침상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침상에서도 생각하는 겁니다. 항상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죄를 지을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더 많은 것들을 빼앗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더 많은 것들로 쾌락을 누릴까? 항상 그 생각 속에 일생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더 능숙해지고 점점 더 잘 죄악에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그의 눈은 점점 더 하나님을 두렵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 한눈 팔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처음에 시작한 것은 죄악의 속삭임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죄의 속삭임 때문이었어요. 이건 내 탓이 아니라, 이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내 속에 죄의 속삭임이 계속 들려지도록 방치하신 하나님 때문이야 라고 말하고 싶어지는데, 이게 조금씩 지나면서 어떻게 되냐면 어느 순간에서인가부터 죄가 나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죄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처음에는 죄의 속삭임에서 시작된 거였는데 이게 스스로라고 이게 묘사가 바뀌어집니다. 이제는 내가 선택한 것,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사탄은 자기가 한 짓보다 더 많은 혐의를 뒤집어 쓰고 살아요.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잖아요.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보면 네 가지의 밭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밭이 길짝밭이잖아요. 마치 길가처럼 단단한 이 길가에 떨어진 씨는 씨를 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중에 날던 새가 그 씨를 이렇게 먹어버리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그 공중의 새는 마귀다, 사탄이다 그래요. 사탄이 우리에게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어지지 못하도록, 씨를 내리고 열매를 내지 못하도록 빼앗아가기 때문에 믿음,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셨어요. 근데 그 길짝밭 말고 그 옆에 돌짝 바위 위에 떨어진 씨가 있대요. 이 바위 위에 떨어진 씨는 쉽게 뿌리를 내리고 싹을 내요. 근데 습기가 없어서 쉽게 말라버리고 이렇게 크게 자라지 못한대요. 이 습기가 없는 그 상황, 이것은 마귀가 한 게 아니라 시련이라는 겁니다. 이 시련은 세상에 그냥 있는 거예요. 세상의 한 부분이에요. 여름 되면 태풍이 오는 것처럼, 겨울이 오면 추워지는 것처럼, 그렇게 지나는 것처럼 항상 우리 삶에 있는 게 시련인데 그것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대요. 또 옆에 가시떨기 밭에 떨어진 씨앗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열매를 왜 맺지 못하냐 하면 가시떨기와 가시나무와 함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분을 빼앗겨서 열매를 맺지 못한대요. 이 가시떨기가 빼앗는 양분,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이생을 향한 염려다 그러십니다. 재물을 향한 욕심이다. 향락을 향한 너희들의 이끌림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는데, 사탄 때문에 한 번, 시련 때문에 한 번, 이생의 염려 때문에 한 번. 사탄은 정작 3분의 1밖에 차지한 게 없어요. 나머지는 누구 때문이에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이 죄의 속삭임에 넘어가서 이미 죄에 익숙한 악인이 되어버리고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게 된 이 사람의 책임은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처음에 물론 시작은 죄의 속삭임 때문에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스스로 한 거예요.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그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한 것들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종려주의를 지나서 이 십자가에 도착하시기 전까지 며칠 사이에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아주 치열한 논쟁을 하십니다. 근데 그 논쟁이 다 끝나고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 그 사람들,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포기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3장 37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몇 번이나 너희들을 구원하고 너희들을 살려내려고, 너희를 그 죄악에서 건져내려고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몇 번이나 보내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선지자들이,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진 그 선지자들이 그 성에 갔다가 돌에 맞아 죽고 톱에 켜서 죽고 맞아 죽고 쫓겨나 죽고 굶어 죽었던, 몇 번이나 암탉이 그 새끼들을 그 떠다니는 솔개들 매들에게서 지켜내기 위해서 그 그늘 아래 모아들려고 몇 번이나 했는데 너희들이 원하지 않았다. 마태복음 23장이 지나면 이제 그 다음 장면으로 예수님의 순환이 시작돼요.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더 큰 은혜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 하나님께서 내게 더 좋은 설교자를 보내주시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 원하지 않아. 죄 속삭임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했기 때문.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면서 오늘 나눈 말씀이 우리에게 백신이 되었으면 좋겠다 했어요. 여러분, 죄 속삭임이 우리 가운데 들릴 때 이것 따라가면 잃어버리는 것들이요, 이 죄의 속삭임을 따라가면서 절대로 누릴 수 없는,
그거 따라가면서 잃어버린 것들이 사실은 그 얻은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아름다운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시를 누가 쓰냐 하면 다윗이 씁니다. 다윗은 평생 죄의 속삭임을 따라 살았던 사울과 대적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경험해 본 거예요. 죄의 속삭임을 따라 사는 사울과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살아가는 다윗은 항상 이쪽 끝 저쪽 끝에 대척하면서 살았는데 살아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그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제게 권면하는 겁니다. 그거 따라가면 망해. 그런데 그거 따라가지 않으면 매번 손해만 보는 것 같고 그 힘들게 경사진 곳에서 멈춰 선 것이 어렵고 불편할 것만 같아도 그게 그렇지가 않아.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가면 하나님의 날개 그늘을 경험할 수 있다고.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다윗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 하면 죄의 속삭임을 따라가면 금방 잘 될 것 같고 또 그렇게 되는 수도 있겠으나 그것 따라가다가 놓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주의 날개 그늘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과 결별하고 난 다음에 계속 도망다니면서 삽니다. 도망가면서 사는데 이 다윗의 주변에는 다윗의 편 들어주는 사람보다 다윗이 어디 있습니다 하고 일러주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나 봐요. 도망가는 데마다 사울이 쫓아와요. 그러다가 한 번은 엔게디에서 사울에게 걸립니다. 사울이 엔게디에 다윗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군사 3,000명이나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왔어요. 다윗 옆에 있던 사람이 400명이었거든요. 400명으로 3,000명을 어떻게 이깁니까? 이 다윗의 사람들이 이 엔게디에서 숨다가 어디에 숨으냐 하면 깊은 동굴 안에 겨우 숨었어요. 근데 기가 막힌 거요. 사울이 그 동굴 앞에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혼자 왔을 리가 없잖아요. 군대가 3,000명이나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굴 앞에는 3,000명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 진 치고 있는 그 안전한 곳에서 사울이 똥 누러 굴에 들어온 겁니다. 똥 누러 굴에 들어가서 똥 누고 있는데 그 뒤에 다윗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숨도 못 쉬는 거 아니에요. 숨소리만 크게 나도 죽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이 거기서 옆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이 똥 누고 있는 사울을 보면서 지금이 죽을 기회이지 않냐고. 다윗이 극단적으로 조바심 나고 또 힘들고 위험한 그 상황에서 되게 여유 있어요. 아니라고, 지금 아니라고, 죽이면 안 된다고. 가만히 있으라고, 숨도 쉬지 말라고. 그러고는 똥 다 누고 갈 때까지 그냥 기다립니다. 이 사람이 또 이 사울이 이 군대를 이끌고 다윗 찾으러 또 다른 데로 이동하고 난 뒤에야 나와가지고 왕이시여, 내가 금방 당신이 똥 누던 그 굴 안에 나도 있었다고.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없었던 게 아니라 봐준 거라고. 이제 나 쫓아오지 말라고. 여러분 주의 날개 그늘이요. 그 위기의 순간에까지 이 주의 날개 그늘이 이 다윗을 능히 지켜냈다고요. 위기가 한두 번이었어요. 죽을 만한 어려움이 한두 번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울어진 세상에 붙잡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서 있는 게 너무 위태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얼마든지 그 사람을 지켜내신다고요. 주의 날개의 그늘은 세상의 어떤 날카로운 창과 날카로운 화살보다 훨씬 더 튼튼한 방패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의 속삭임 쫓아가다 보면 이 은혜를 누리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를 지키셔야 될 이유를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죄의 속삭임 때문에 잊어버리는 것이 복락의 강물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다윗은 도망 다닐 때 혼자 도망 다닌 게 아니라 400명 데리고 도망 다녔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까요? 이 사람들을 입혀야 되고 이 사람들을 먹여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모압으로 다른 나라로 도망갔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거기 있지 말고 다시 돌아오라고, 유대 땅에 있으라고. 근데 그 유대 땅에 있으면서 400명을 먹여야 되는 다윗 입장에서 이건 정말 기가 막힌 거잖아요. 그 가난한 시절을 보냈던 다윗이 거기서 굶어 죽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9절 말씀이요. 같이요. 시작.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아멘. 죄의 속삭임을 따라가면 그 인생 지가 책임져야 돼요. 뺐든지 훔치든지 죽여서 차지하든지 자기가 해야 돼요. 근데 그 기울어진 세상에서 버텨내고 조금이라도 거슬러 보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당신의 집에 있는 살찐 것입니다. 내 거 아니라, 우리 부모님에게서 물려주신 거 아니라 당신의 집에 보관해 두셨던 것.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보관해 두신 것이 얼마나 클지 상상도 안 되잖아요. 그걸 복락의 강으로 내게 이렇게 연결해서 그것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다윗과 그 400명의 용사들이 굶지 않았거든요. 다 먹였고 입혔고 거두어 냈거든요. 다윗은 경험해 본 겁니다. 굶어 죽지 않았던, 그 늪을 헤매고 그 사람 없는 광야를 헤매고 다닐 때 굶어 죽지 않고 살아남았던 거예요.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400명을 살려낸 거예요. 이건 그냥 된 게 아니라 주의 집에 있는 양식들이 내게 공급되어졌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런 거 저런 거 다 없어도 또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 저런 거 다 누리지 못했어도 죄의 속삭임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붙잡으면 거기에 생명의 원천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같이요. 시작.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이 점점 더 십자가에 가까워지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살이 진짜 양식이다. 내 피가 참된 음료다. 그래요. 이것을 먹으면 다시는 줄이지 않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거다. 사람들이 고민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먹어야 된대,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된대, 그거 어떡하겠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당신의 몸과 살과 피를 내어주신 성찬을 말씀하신 건데 이걸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는 중에 많이 떠나가요. 많이 떠나가는 중에 예수님께서 그 뽑힌 12제자들을 향하여 물어보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부자 못 될 수 있어요.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 어쩌면 그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넉넉하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다윗은 그것 먹으면서 광야에 살아야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얻지 못해도 죄의 속삭임을 따르지 않고 지혜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거기에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얼마 전에도 장례식 한번 참석하고 장례를 치르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 다 죽어요. 근데 죽고 나서 그 다음이 없으면 죄의 속삭임을 따라 살아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그렇지 않다고, 그거 끝이 아니라고. 진짜 시작이 그때 일어나는 거라고. 이번에 갔던 장로식, 우리 김순현 집사님 오라버니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에 갔었는데 그 미망인 되시는 분이 표정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너무 많이 아프시다가 하나님 불러가셔서 가셨는데 믿음 좋은 안수 집사님이신, 괜찮더라고요.
너무 많이 아프다가 이제 육신을 벗을 수 있게 됐으니까 이제 안 아프신 거죠. 그게 끝이라 그러면 거기서 표정이 좋은 미망인은 참 마음이 불편할 텐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거기가 끝이 아닌 거예요. 죄의 속삭임을 따라가다 보면 절대로 누릴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붙잡아야 누릴 수 있는 것, 생명의 원천입니다. 혹시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귀에 속삭이는 소리가 들린다면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그 음성 따라가다가 이거 놓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얻어도 이거 놓치고 나면 그 인생에 남는 건 하나도 없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죄의 속삭임을 따라가다 보면 놓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인자하심인데,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특징이 뭐냐면 계속입니다. 심지어 이 계속이 어떤 본문에서는 영원히라는 표현으로 다시 쓰여지기도 해요. 10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여러분, 죄의 속삭임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게 찰나 혹은 한 번만이에요. 이게 죄가 주는 쾌락이 있거든요. 죄가 주는 특별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한 번이거나 짧은 순간이에요. 그에 비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계속된, 영원히 계속된. 여러분, 이거 두 개 놓고 뭐 할래? 그러면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영원히 해야 되지 않아요? 계속 해야 되지 않아요? 오늘 반짝 좋은 거 말고 오늘도 좋고 내일도 좋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제도 괜찮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1년 뒤 10년 뒤도 약속해 주시고 영원까지 약속해 주시는 주의 인자하심이 있는, 잠깐 좋다고 인생 통째로 망칠 수는 없잖아요. 무엇보다 말입니다, 이 죄의 속삭임을 따라가면 안 되는 무엇보다 더 치명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죄의 속삭임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이 죄의 속삭임을 따라가면 네가 부자가 될 거라고, 네가 행복해질 거라고, 네가 성공할 거라고, 네가 잘 될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 속삭임이 사실은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시인은 이 시를 마무리하면서 단언합니다. 12절 말씀이에요. 같이요.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라. 아멘. 시인이 뭐라고 하면 그것들은 거기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거기가 어디예요? 더 이상 지혜와 선행을 포기했던 그 자리, 거기예요. 침상에 누워서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을까 설레어 하던 그 침상이 거기예요. 스스로 갈림길에 서서 이쪽은 죄의 속삭임을 따라가는 길이고 이것은 지혜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인데, 그 가운데 서서 머뭇거리지 않고 당당하게 스스로 죄의 속삭임을 따라가는 길을 선택하던 그 자리, 그것이 거기. 그 길 따라가면 잘 될 거라고 말하는 그 거짓말 속으면 망하는 거예요. 거기서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는. 모쪼록 저 여러분, 예수 믿기 참 힘든 시대를 여러분들과 제가 삽니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 존경받는 게 아니라 손가락질 받는 시대를 살아요.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 사태를 부추겼던 확진 사례가 교회 안에서만 15%가 있었대요. 근데 저는 이거 신천지가 들어간 건 줄 알았어요. 자세히 봤더니 신천지를 빼고 15%래요. 그래도 정말 감사한 게 세상에서 신천지하고 교회를 떼놔 주기는 했더라고요. 더 하면 더 많아지는. 교회 안에서 나타난 확진 사례가 전체의 15%나 된대요. 목사님들이 더 이상 못하겠다, 이거 모여서 예배 드리겠다 말하는 것을 보면서
PC방 사장님들이 더 이상 우리 못 살겠다, 컴퓨터 두드려 빼 부수고 뭐가 달라요? 아니 목사님들 수준이 어떻게 PC방 사장님 수준밖에 안 되냐고. 좀 나아야 되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게 더 이상 자랑스럽지 않고 존경받는 일이 안 되는 시대에 여러분들과 제가 삽니다. 믿음을 지켜가며 살아야 되는 여러분들과 제가 처한 시대가 그래요. 믿음을 지키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점점 좁아질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잘못된 걸까요? 예수 믿는 일이 언제부터 넓은 길이었죠? 예수 믿는 일이 언제부터 편안한 일이었죠? 우리 말씀으로 계속 들을 때 예수 믿는 일은 좁은 길이다 그러고 들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예수 믿는 일이 너무 편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잘 된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가 믿음이 믿음다워지는 시기, 오히려 교회가 더 교회다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죄의 속삭임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비록 그 길이 좁아도 그 길이 세상이 죄를 향하여 기울어져 있어도 주의 말씀 붙잡고 버텨내고 주의 인도하심을 붙잡고 한 걸음이라도 거슬러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을 향하여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